그 앞에 있는 마틴 루터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기도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지난번에 기도를 나누다가 말았잖아요. 기도 한번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총회를 하고, 저희 기타 토의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총회와 기타 토의는 한 30분 정도면 될까요, 회장님?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30분 정도 안에 말씀 나눔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틴 루터의 기도를 한 줄씩 읽겠는데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한 문장, 그러니까 제가 한 문장, 여러분들이 한 문장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세상에 세상이 입을 입을 벌리고 벌리고 나를 나를 삼키려는 삼키라는 걸 걸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 대한 저의 신뢰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육신이 육신이 얼마나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한지, 반면 반면 마귀가 마귀가 얼마나 얼마나 강한지요. 강한지. 만일 제가 신뢰할 대상이 이 세상에 힘밖에 없다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내 내 마지막 마지막 때가 때가 왔고 왔고 나에게 나에게 유죄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고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누르고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그렇게 해주소서. 해주소서. 저를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는 이는 나의 나의 일이 일이 아니라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일이기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 세상에 세상의 유력한 유력한 자들과 자들과 다툴 다툴 수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역시 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대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의롭고 의롭고 영원한 영원한 큰 큰 뜻입니다. 뜻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날 도우소서. 신실하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그 어떤 어떤 사람도 사람도 내가 내가 신뢰할 신뢰할 대상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의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내 하나님 죽으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다만 스스로 모습을 감추셨을 뿐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 그렇다면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오 행하여 하나님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변호인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강한 산성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의 저희 곁에 서 곁에 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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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소서 준비가 저는 되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처럼 오래 양처럼 오래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이 이 뜻은 뜻은 의로우며 의로우며 주님의 주님의 뜻이기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금부터 손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빚으신 손으로 빚으신 저의 육신이 원수의 칼에 배임을 당하고 거리에서 조롱을 당하고 토막이 나고 마침내 제가 된다고 해도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희 저의 영혼은 영혼은 영원히 주님 주님 곁에 곁에 거할 거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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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기도를 좀 나눴었는데 어디까지 나눴었냐면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까지 나눴죠. 이 기도는 마틴 루터의 기도인데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오름스에 있는 성교회에다가 95개조 방법을 붙이고 근데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부릅니다. 황제가 불러서 네가 그때 주장했던 그 내용을 거부할 생각이 없는가를 묻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주장을 철회한다면 살려주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물어보죠. 너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냐? 그랬더니 루터가 첫날 밤에
담대하게 철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루터도 사람인지라 겁이 나가지고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숙소에 돌아와서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어떤 교회의 타락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95개 방법문을 붙였는데 그거를 또 황제라는 어떤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이것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멈칫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드린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내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눴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을 때마다 그 믿음이 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더라도 뭐 믿을 수 있는 부모도 있고 항상 부모를 믿을 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지 못하고 실망시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줄에 루터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의 말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 죽으셨나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죽으시지 않았나라는 질문까지 던질 만큼 그렇게 과격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다만 스스로 모습을 감추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이사야의 설교를 저희가 설교 시간에 나누면서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의 감추어짐, 숨겨짐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단하고 위대한 예언자고 선지자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종종, 아주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에 욥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응답하시긴 하지만 계속 침묵하시죠. 그 욥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의인,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사랑하셨던 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간절히 원했던 거는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지 않게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침묵과 숨어 계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짓지 않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침묵하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삶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별다른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내가 죄를 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 뭐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헌금이 부족해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올바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침묵과 숨어 계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그 루터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욥이나 예수님도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숨어 계심을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로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네. 뭐, 루터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이겨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감춰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실제로 하나님 숨어 계신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걸로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신비로운 걸로만 생각해요. 뭐 어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던가 어떤 귀한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이런 것만을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을 뿐이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만 우리가 침묵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다라고 경험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 인용하는 스페인 속담이 하나 있어요.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왜냐하면은 구름 위에도 태양은 언제나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지 않죠. 하늘은 흐르기도 하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 너머에는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늘은 푸르다라는 속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루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철학자 니체라고 다 아시죠? 니체가 주장한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아니, 니체가 주장한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릅니다. 아, 네. 아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마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숨어 계심을 경험하고 네. 있었는데, 이렇게 또 침묵을 깨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니체는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긍정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힘의 의지 철학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신죽음의 철학이에요. 니체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다. 다 읽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짜라투스. 아, 이거 고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사실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읽었지 다 읽진 않았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이제 니체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고전이고,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도 추천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는 반기독교적이고, 거기서 이 짜라투스트라가 외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근데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니까 마치 뭐 다른 종교의 신, 뭐 잡신이 죽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책을 읽어보면 책의 문맥상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불경한 신학이죠. 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니체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책에서 니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니체가 활동했던 당시. 이건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좀 지나고, 제가 기억할 때는 한 18세기, 19세기 그 사이, 18세기 정도였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또 타락을 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제 니체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터가 어떤 그들에게, 루터가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했던 거랑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루터가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했던 거는,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교회를 썩게 만들고,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돈을 밝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 루터잖아요. 근데 니체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 잘못된 교리 안에 가뒀던 것을 비판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뭐 이제 그 그러니까 어떤 이성주의, 당시 모더니즘, 이성주의의 이 사람이 이제 흐름을 타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있고, 어쨌거나 니체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책에서 얘기한 거는 참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긍정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이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게 니체였던 거예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말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회복하려고 한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당시에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였어요. 야, 네 돈 다 팔아갖고 면죄부를 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야 부담이 되지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열심히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뭐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 사람들은 어떤 뭐 교회 봉사도 강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굴레로 작용하는 거예요. 맨날 돈을 내야 되고 가서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웠어요. 계속해서. 너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뭐 성전세를 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굴레를 씌웠던 겁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자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항해서 일으켰던 종교 개혁, 그리고 마틴 루터가 중세교회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 그리고 니체가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항해서 일으켰던 종교개혁,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쁜 거예요.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두고 뭔가 의무를 지우고 힘들게 한다면 그
복음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는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이나 어떤 봉사나 헌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이 사역을 위해 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루터만 선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라.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든지 그리고 요셉, 아브라함, 그리고 뭐 다윗이라든지 그다음 신약에 오면 바울과 12제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네 가정을 돌봐라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모두를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몇몇 사람만 부르신 거예요. 나머지는 오히려 일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일터로. 그게 뭐냐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모두가 다 특별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일터와 가정을 다 이제 뒤로 놔두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목사로 나가야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좀 지체를 경험했던 거죠.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킨 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이때가 지금 보름스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1921년 7월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벌써 한 4년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 루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보름스의 회의는 황제 앞에 선 거예요, 황제. 근데 사실 이전에 루터는 이미 교황으로부터 파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부로서만 자격을 잃은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정도죠. 다른 교회를 가도 되고. 근데 당시에 출교 처리를 당한다는 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냥 누구나 루터를 길에서 만나서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에 썩어진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던 거죠. 오히려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루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루터는 지체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지연. 또 루터가 어떤 하나님의 지체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도 지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재림의 지연이죠. 재림의 지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그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삶을 다 버리고 재산까지 다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허탈함은 뭐 굉장했을 거예요. 모든 운명을 다 쏟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하늘을 보고 있니?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야. 너네가, 그러니까 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곧 다시 올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야, 너네 중에서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올 걸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아,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곧 다시 오시는구나. 몇 년 사이에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봤을 때는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금방 다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인데 뭐 그들에게 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뭐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생업이 뭐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어,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보면, 그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재림이 늦어지면서 시험에 들어요. 서로 이제 자신들은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막 이 사람들 시험에 들어요. 막 신앙이 흔들려요. 아, 진짜 오시는 게 맞냐?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는 거야? 이러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가 막 시험에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다.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잘못된 걸까요? 왜 예수님은 지연하시는 걸까요?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 약속이 어겨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크로노스. 아, 하라자매님 멋있어요. 크로노스죠. 이게 어떤 시간이죠? 혹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가로 평행으로 흘러가는 네, 시간. 맞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시간. 이 시간에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다 이런 시간을 경험해요. 어,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이제 다 있겠죠. 과거를 생각하면 어렸던 나, 혹은 젊었던 나, 그다음에 뭐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성장했을 나,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리고 과거의 내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의 내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오늘의 더 나은 내가 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한 사람은 미래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몇 년 안에, 뭐 몇백 년 안에, 몇천 년 안에 혹은.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안 오시니까 우리는 안 오신다라고 경험하고 그 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지체와 지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카이로스. 맞아요. 카이로스죠. 이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수직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오늘에도 존재할 수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게 뭐냐면 시작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었고 나중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시작이요 나중이에요. 그럼 뭐냐면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도 계시고 종말 때에도 계신 거예요. 오늘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겐 지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 계시기 때문에 미래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개념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연되시는 게 아니다.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대로 오실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신다고 생각돼서 그분이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분의 때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나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 네. 없으시면 임 집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저희가 뭐 CCC 네. 활동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옛날 일이지만 CCC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 너희는 가서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 전하라고 했던 그 네.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 그 유언을 네. 가능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네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게 뭐 네. 죽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예. 떠나시는 거니까 그때 예. 하신 말씀을 중요시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네. 이제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그런 네. 사역을 핵심화하는 그런 단체인 거고 하나님께서 네. 이제 거기서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모든 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온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얘기는 예. 이제 우리가 우리 일을 다 이제 감당을 하면 인제 네. 그 일이라는 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겠고 그걸 네. 감당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네. 오시지 않겠나. 아직 예. 다 감당을 못 했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바울 서신 제가 정확하게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울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는 지연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임 집사님 말씀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사실 이제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워왔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예상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재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건이라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는 좀 더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추측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예수님만 아신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 이제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또 부족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희의 지혜와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시는 또 새로운 임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진행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귀한 총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회장님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 진행을 하면 되나요? 네, 뭐 회장하고 이 회계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투표 방식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카톡 뭐 투표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후보가 정해지면 저희가 거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거나 뭐 뒤를 돌아보고 손을 드시고 제가 손 세는 게 어떨까? 왜 우리는 각자 지금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인지 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괜찮고요. 좋네요. 그것도 간단하고. 네, 공개 투표해도 되지 않나요? 공개 투표해도 되긴 되는데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네, 진행해 주시죠, 회장님. 근데 여기 인원으로 네. 총회가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근데 총회가 뭐 사실 저희가 사무총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적 과반수 이런 조항이 있는데 청년부는 없어요. 딱히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부 총회는 원래 제적이 딱히 없기도 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원을 지금 이 시기에 뽑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에 뽑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거는 다른 부서들도 지금 작년부도 그렇고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그렇고 지금 뽑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그냥 유임을 하고 넘어가기로 한 부서도 있고 뭐 뽑은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청년부에서 저희가 상의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지금 그 지원 언니가 한국으로 가면서 네, 그 뭐죠? 부회장인가? 회계인가? 회계요. 예. 회계요. 네, 회계가 공석이니까 네, 세워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네, 회계가 해지는 필요하긴 거지? 합니다. 네, 뭘 하는 건 없긴 하지만 지금 다 취소돼가지고 맞아요. 유임 찬성합니다. 네, 유임 찬성 나왔습니다. 회장 연임 찬성 나왔습니다. 연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도 나왔습니다. 반대하신 분은 코로나 때문에 뭐가 한 게 없는 게 사실 뭔가 진짜 한 게 일이 1도 없었던 없어요. 것 숨만 같아서 쉬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반대하시는 분은 성이 네. 여기 있나요? 네, 성의자매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성의자매 있어요. 얼굴을 반대, 보고 보여주세요. 네, 싶다. 우리 장미자매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회장 유임 괜찮으세요? 네, 뭐 저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그러면은 깔끔하게 위임 찬반 가시고 회계 뽑고 끝내시죠. 위임 반대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반대는 없으신 것 같고요. 회계만 그럼 한 분 저희가 선출을 하고 이제 총회는 마치고 뭐 의견 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 지원. 해주세요. 청년부 모임이 임원단 모임처럼 그러니까 추천까지 다른 가지 거. 않게 지원해주세요. 이거 먼저 말하면 지는 게임이야 뭐야 이거. 빨리 지원해 주세요. 망설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덥네. 장미 열받은 거 아니지? 아닙니다. 열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얼굴이 빨개 보여갖고. 성이 거기 있지? 잘 있어요. 아, 그러면 추천을 해주세요. 우리 회장님 추천하세요. 회장님과 함께 갈 임원으로 추천해봐요, 빨리.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왜냐면 임원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 두 분은 내년에 청년부이신가요? 아니면은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네, 확정이에요? 나갈 거예요. 뭐 결혼하고 나간다고 한 지 나가요. 지금 3년, 5년째인 것 같은데. 뭐냐. 그래요? 젊은 이제 커플들도 있고 학생 커플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부 범위가 모르겠어요. 맞아. 근데 내 생각에 아니. 좀 이제 누군가 좀 젊은 사람이 좀 뭔가 했으면 좋긴 하겠어. 이게 요새 좀 느끼는 거지만 20대 초반 친구들, 20대 초반 없잖아요. 초중반 친구들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장미가 중반- 제일 젊어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 무슨 말을 여기 이 방에서 네가 제일 젊어, 맞아. 성이 있잖아요. 성이야.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성이야. 있지? 그만 물어보세요. 아, 성이랑 한 살 차이구나. 그렇구나. 성이랑 동갑 아니었나? 아무튼 그러면 이 두 조용히 분은 하세요, 한창민 씨. 강년부 간다 하니까 여기에 있는 하라 언니랑 성이 중에서 괜찮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지 마. 어떡해. 그럼 저는 하라 언니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성희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쁠 것 같아서. 저도 바빠요. 뭐 바쁠 때는 바쁜 일 하시고요. 덜 바쁠 때 청년부 활동하면 되지. 그래 성희야 그렇게 바쁜데 뭐 할 일이 없더라. 제 괜히 들어왔나 봐요. 하라 언니 마이크 꺼져 있어요. 채팅을 날려. 마이크 키라고. 제가 할게요. 그래. 하나가 해. 잘하는 그래 내가 오래 기다렸다니까. 때까지, 어린 친구 찾을 때까지. 그래, 지원자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아니면 지원했으면 끝내도 되나요? 뭐 이것도 투표해야 되나요? 성희자매 할까요? 네. 성희자매님이 사퇴 의사가 밝혀지시면은 저 사퇴합니다. 아니면 두 분을 놓고 투표를 해도 괜찮고 근데 지원자가 있으니까요. 성희자매님 정말 사퇴신가요? 제가 네.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는 것도 이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 이제 내년에 뭐 청년부 1년 행사는 큰 거는 5월에 있는 MT인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5월 MT를 저희가 뭐 계획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내년에 교회 모든 행사를 일단 계획을 해놓긴 해놨는데, 근데 상황 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랑 그 백신 나오는 거, 뭐 치료제 나오는 거 봐서 계획을 하기로 했고요. MT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3월 정도 가서 봐서 상황이 괜찮아지면 저희가 MT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큰 행사가 없고 이제 보통 그냥 기도회나 아니면 그룹 모임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상황 봐서 이제 현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룹 모임이 되고 있나요? 혹시 구루장님들은? 지금은 거의 못 요즘은 하고 안 있죠. 되고 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온라인 모임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 막상 뭐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청년부 모임도 그렇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오프라인적인 모임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온라인적인 모임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막상 뭐 얼굴 맞대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또 편리하기도 하고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막상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지.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모인다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마음상으로나 진짜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거를 해볼 그런 것도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모임을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했을 때는 갔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는 못 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가서 하면 가는 것까지만 하면은 어떻게 가서 뭐 피곤해서 졸든 어쩌든 그냥 가 있는 건데,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내가 그냥 쉴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들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상민 오빠는 왜 그러시죠? 뭐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뭐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참여했을 거고, 저는 솔직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저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 거라 생각이 들어갖고, 사실 모임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늘 오시던 분이 그 금요 예배도 왔던 걸로 같고 예, 온라인도 똑같이 오시던 분이 오셨던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 딱히 더 결국 많이 오는 것 같지는, 더 적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부 모임 자체가 예. 어떤 이제 적게 모이는 거, 많게 모이는 거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를 충족해주는, 필요를 채워지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뭔가 수가 모여서 어떤 이제 행동을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사들을 이루려고 하는 게 목적인 모임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성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 이렇게 맨날 우리 청년부가 한 그래도 제적으로 보면 15명 이상 되는데 막상 오는 사람은 임원들만 와요. 그러면은
사실 의미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 맨날 안 오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분위기 그래. 이렇게 그런 청년 모임으로 가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썩 좋은 방향 같진 않고 적게 모이더라도 많이 모이면 사실 각자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적게 모이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제 n분의 1로 시간을 나누어서 참여를 하니까 뭐 내가 듣기도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그룹으로 막 청년부가 다 모여 그러면은 막 쪼개가지고 소그룹 모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한 명 얘기하고 다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어떤 나눔이란 게 이제 다 나눔을 듣는 것도 있지만 give and take 내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이제 유학 생활 아니면 이제 독일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부 공동체로서의 나눔 자체가 일단은 개인들에게 이제 나누면서 스스로 이제 고백되어지고 그게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다른 청년들이 왜 안 오고 있는지 뭐 수요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다행히 약속들이 많죠. 대학생이고 뭐 직장인이어도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에는 주말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시간이 딱 약속이 많은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은 사실. 근데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뭐 퇴근하고 쉬지 않고 금요 기도를 온다는 거는 네, 그 어린 나이 때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거는 시간 자체가 금요 기도라는 그 시간 자체가 저희는 또 일요일에 예배를 가니까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은 사실은 금요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금요 기도회도 가고 또 일요일 아침에도 교회도 가고 하려면은 딱 주말이 그날인데 그래서 금요 저녁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저는 이제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제 퇴근하고 또 출장을 갔다 오거나 하면 피곤한데 밖에 나가기는 힘드는데 집에서 하면 더 참석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이 뭐 오기 힘든지 아니면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거는 뭐 다른 친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아봐서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끼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필요로 하고 느끼고 여기서 이제 충족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나오는 거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못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욕구가 없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뭐 주변에 물어봐서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라는 게 사실 어떤 광고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내가 애플 아이폰을 쓰는데 너무 좋아. 광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청년 모임을 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광고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자매가 친구에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왔다가 그냥 가볍게 왔는데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교회 자체도 뭐 전도도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우리 교회 뭐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밥 맛있다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왔던 분이 정주원 성도 가정이거든요. 물론 그 주원 씨 와이프 희정자매는 원래 교회 다녔던 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와서 편안하게 느끼고 또 여기를 오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어떤 뭐 프로그램 뭐 박수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와서 내가 여기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그 체험을 받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전도가 된다 이거보다도 사실 나의
나의 삶이 좋아 보이고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고 싶을 때 더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백날 뭐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내 삶의 모습이 좋지 않다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차는 게 채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 뭐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먼저 채워지고 싶어서.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전도가 목적이 되면은 저는 좀 좀 주객 전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계신 이걸 분들이 다 약간 리더시니까 제가 어쨌든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뭔지 알고 저는 일단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어쨌든 그래도 그루장이라고 하는데 그 그루 모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해보자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는 약간 좀 책임감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장미나 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계속 뭐 수요모임도 오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아닌 친구들은 아예 이 부분에 생각조차 못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와야 한다기보다는 참여해 볼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한 거는 이제 좀 약간 그 리더들로서 우리가 좀 책임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자발적인 시스템화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만약에 계속 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유대감이라든지 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걸 수 있잖아요. 사실 친밀감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서로 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감 잘해야 되는데 부르장이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막상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가 체험 받아지는 그런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그 참석함으로써 더 체험 받아지고 그 체험 받아줘서 삶이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청년부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뭐 서먹서먹한 그런 이제 그루원들을 데리고 어떤 이제 모임을 해서 내가 나도 부담되고 그 참석하는 그 사람들도 부담되고 이런 서로 이제 편치 않은 그런 모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보다는 이제 뭐 구루장 모임 여기들은 그래도 이제 잔뼈들이 굵은 또 임원들이고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런 체험받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이 모임 자체가 이 모임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로 더 채워지고 내가 더 체험받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오래 다녔고 어떻게 보면 나이 또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는 뭐 대학을 또 이제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다니던 아니면 직장을 하던 약간 그런 나이 또래의 이런 모임이 어떻게 보면 굳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애들이 보면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좀 어린 애들 이제 뭐 배첼러 애들이던가 뭐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기를
진짜 자진해서 오면 가장 뭐 좋겠지만 그렇지 그런 애가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이끌어줬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들어오는 게 조금 어쨌든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그러니까 좀 처음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년 뭐 청장년 뭐 청년부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말을 통하는 게 그런 뭐라 그러지?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네 갑자기 드네요, 진짜. 네, 성희 말대로 공감대는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진짜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 그래서 사실 서로 얘기하는 거리도 그렇고 보는 것도 다르고 주제도 다른 경우도 많고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다 하나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뭐 아까 저 지은 자매도 얘기했지만 그 유대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 우리가 신앙생활 내에서 교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우리가 인원이 청년부가 사실 그렇게까지 나누기에는 많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껏 실제 제작해 나오시는 분이 뭐 10명, 15명밖에 안 되니까. 네, 뭐 나중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뭐 더 이제 부흥이 되거나 그런다면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좋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이 적은 인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뭐 아까 하라 누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는 솔직히 근데 이 모임에 참여하고 안 참여가 저는 사실 그 개개인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개인들별로 본인이 과연 그것들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온다는 건 사실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놀고 싶죠. 금요일날 누가 안 놀고 싶겠어.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다 편한 거 찾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기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는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는 거고 우리도 본인들도 노력하는 의지를 갖고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제가 강요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그냥 중보하면서 좀 더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저는요. 말이 많아졌습니다. 좀 두서없이.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혹시 그 모임의 어떤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그동안 원래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이렇게 식사 교제 이런 걸 나눴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찬양하기도 어렵고 이제 말씀 주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혹시 그런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까 여러분들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그 언급을 하고 의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을 이 모임으로 이렇게 끌어오기는 좀 더 쉬웠을 건 같은데, 이제 그 청년들을 온라인 모임 하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는 건 어떤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갑자기 온라인 모임 들어오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뭐 좀 더 이렇게 유대감을 갖고 이제 새로운 청년들하고도 좀 교제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그런 제 느낌은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이 모임에 혹시 진행 방법이나 뭐 제안하실 거나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근데 보면 목사님 저희 네. 이게 하는 게 저희 오프라인 때 했던 것처럼 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질문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때 했던 거랑 찬양 못하고 찬양하고 식사 교제를 못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건데, 원래는 제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다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지난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틀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다른 뭐 방식이라든지 다른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주시면 저는 참고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저도 아, 지금 없어요. 좋아요. 다른 거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이제 창민 형제가 말한 거는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하고 함께 네. 좀 서로 이렇게 어떤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네. 시간들이 이게 시간이 요새 이렇게 지나면서는 이제 네. 계속 이제 저는 다 참 수요 모임이랑 막 이렇게 다 하지만 네. 네. 이제 계속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는 시간들만 계속 경험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누고픈 아까 윤광석 집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약간 좀 나눔의 시간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네. 서로를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생각들 나누고 이런 식의 좀 더 저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네. 네. 뭐 자세히는 몰라도 각자의 어떻게 사는지 좀 알면 기도하기도 좋고, 솔직히 요새 여기 네. 누구냐 하루나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장미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성희가 어떻게 사는지 네. 모르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네. 뭐 개인적으로 연락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면 뭐 깊게 속 얘기까지는 못하다 좀 더 나누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가 좋지 않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네. 부분도 조금 첨가를 하면 좋지 않나. 그렇다고 네. 목사님의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냐 배우고 이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네, 목사님이 좀 이렇게 생각 어떻게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네,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네, 좋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회장님 뿐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모임 외에 또 다른 기타 건의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저희가 뭐 뭔가 옛날처럼 그룹 모임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봄에 백신이 다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청년부가 다시 좀 추스려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루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썼다고 이렇게 너무 뭐 죄책감을 갖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니까 저희가 그냥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재건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혹시 다른 건의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좀 시간이 약간 늦긴 했지만, 우리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네, 제가 볼 때 저한테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부터 제가 그냥 시킬게요. 이거는 카메라가 제 화면 옆에 있는 분들부터 시키는 겁니다. 하라자매님이 나 아니, 아니구나. 저는 다르게 보이는데요. 저 사람마다 하라자매님이, 그렇죠. 네, 하라자매님이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라자매님께서 기도 제목과 삶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마지막 출장을 다녀왔고요. 네. 이제는 현지 출장은 다 캔슬이 되어가지고 이제 현지 출장은 올해 없고요. 네. 올해 얼마 전에 새로운 승진이라고 하면 승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자리가 새로 생겼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싶냐는
문의가 와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네. 결국에는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일을 더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올해는 출장도 많이 못 다니고 원래 하는 것보다 집에서 오래 있고 해서 잠깐 흔들렸지만 아직은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계속 네. 더 하고 싶다고 결정하게 돼서 더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한국을 가요. 그러시군요. 가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갔다가 1월 24일, 29일 때 1월 말에 다시 옵니다. 1월 말? 알겠습니다. 어, 1월 24일이 아니고 1월 말이요? 1월 24일로 우선 끊었어요. 네. 복귀가요? 네. 행복하네요. 한국 알겠습니다.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티켓팅 한 지 오래전인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에 간다니까 아직 잘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네, 네. 무사히 자가격리 기간 지내고 한국도 지금 뭐 독일이랑은 비교할 게 안 되지만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뭐 10명, 20명 이랬었는데 지금 500명으로 늘어나서 좀 불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이제 친구들도 두 가정끼리밖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맨날 즐겁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지금 삶이 너무 좋고 즐거웠다가도 또 한없이 우울해지고 막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언제나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면서 삶의 기쁨이 다시 돌아오고 뭐 상황이 변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걸로 너무 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이요? 저요? 네, 저는 네, 자가격리를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쭉 있었고요. 저는 왜 자가격리? 바깥에가 연지도 몰랐어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이미 조금 됐구나. 2주 전에 알았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비자가 연락이 안 돼서 비자청에서 계속 지금 비자 이미 지나갔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도 기도를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어떻게든 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잘 항상 이렇게 가족들 위해서 또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지내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이요? 저는 저는 지금 사실 출장 와 있고요. 다른 나라에 있고요. 네. 헝가리? 아니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서 일요일 주일 날 왔고 지금 계속 있고 이번에 좀 새로운 걸 좀 하러 와갖고 지금 제가 인수인계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또 새로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또 맡겨진 일들이니까 이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거 왜 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 안에서도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비자가 지금 이게 자꾸 얘네가 안 줘요, 비자를. 그래갖고 저도 신청한 지 벌써 반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비자를 못 받아갖고
비자 문제가 속히 좀 잘 해결되었고, 예, 아무튼 잘 클리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면 바로 그냥 내년에 바로 영주권 나와도 좋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건강히 우리 잘했다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미자매님이요? 저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곧 이사를 합니다. 거기 약했어? 집 됐어? 거기 됐어요. 오. 네. 어디예요? 아, 다시 실감은 안 나는데 레더막 저 회사가 레더막이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 근처로 구했어요. 그래서 계약도 다 했고 근데 거기가 신축이라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네. 근데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보증금은 냈어요. 근데 곧 이사를 할 것 같고 네. 하면은 초대하겠습니다. 네. 이사할 때 연락 주세요. 날짜 잡히면. 아니에요. 별것도 없어요. 짐도. 일단 담슈타트 집에 있는 짐들은 다 빼가지고 왔어요. 회사 어디 구석에 그 창고에다가 놨고. 근데 그냥 제 집에 있던 것들도 가구들은 다 들어올 사람한테 다 주고 와가지고 네. 교회가 멀어지네. 교회가 좀 멀어지죠. 차를 빨리 사. 그러니까 오빠 하나 사주든지. 어떻게 차이는 오빠를 어떻게 해? 문기 오빠한테 사달라 그래. 목사님, 저도 이사하려고 집을 보고 있는데 좋은 집 예.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추가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사 금지령 네? 내려주세요. 다들 멀리 떠나고 있어요. 이사 금지령 하라자매님도 프랑크푸르트 이사 가려고요? 네, 저도 안 돼. 가고 싶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장미자매님 또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것만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희 자매님. 저는 어제 인터넷 네. 프리폼이 끝났고요. 이제 15일에 이제 그 울픈틀리시의 프리폼을 봐요. 이제 그래서 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때 저번에 면접 봤었는데 무직슐레에서 네, 그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 그 자리를 1월부터 주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됐다. 잘 됐다. 아유, 아니 근데 어쨌든 계약서를 제가 보내라고 그래갖고 계약서를 보냈고 다 된 거네 그러면. 그래 근데 아직 제가 계약서를 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계약서를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솔직히 실감이 안 나는 거네. 실감도 안 나고 지금 시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러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한 군데보다는 두 군데 정도 나가야지 이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프 쪽으로 이제 한 군데 더 알아보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가려고 지금 집을 그냥 알아보고 있어. 거기 무직슐레 측에서도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틀을 거기서 일할 거니까. 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 있고 교회는 저는 여기 계속 다닐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근데 이제 비자가 문제가 이제 12월 말에 비자를 끝나는데 그거를 이제 연장하는데 네, 아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네, 고민 중이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감석 집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사 올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예, 집 공사가 전기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제가 칠을 다 했고, 그리고 네. 바닥 공사를 제가 이제 추위에 떨면서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뭐 전문 인력이 아니니까 잘 네. 안 되고 하긴 하는데, 광고 뭐 이렇게 한국 사람 위주로 사람 알아보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한 두세 명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예, 오늘 같은 집 안에 이제 건물은 틀리지만 같이 살 사람이라서 되게 아, 누가 올지 되게 기대도 되고, 네. 또 가족들도 또 이렇게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멜라니 회사 동료분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멜라니랑 뭐 이렇게 같은 팀 아니고 옆 팀에 예. 같은 복도를 사용하는 그런 분이라서 일단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한 목요일에 그분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특별히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멜라니가 자가격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홈오피스로 그냥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증상이 모르겠어요. 잠복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일주일 정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는 뭐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담대히 잘 이제 겪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확실히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 반에도 확진자가 한 명 있었고, 예언이는 검진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예주 첫째네 학교에도 교직원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 뭐 아는 사람이 감염되고 하니까 정말 확실히 눈앞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지난주까지 일인데 그 뒤로는 지금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는 조금 더 저희가 가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2주 정도 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일단 저희 가정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한데, 또 이런 일들이 또 저희가 건강하게 음성이 다 돼서 교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모습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사무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내년 저희는 말씀 양육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뭐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에 상관없이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일에는 뭐 가능하니까 내년에 양육을 계속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교리 교육, 말씀, 이제 제자 훈련, 그리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지금 마더와이즈라고 젊은 신혼 여성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양육 과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가 서로 이것들 보면서 우리 같이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도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사. 되잖아요. 다들 담슈를 떠나시는데 저는 담슈를 이사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베스라고 좀 약간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주는 그런 아파트를 신청을 해놨고요. 근데 보통 1, 2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반년이 흘렀으니까 뭐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담슈를 가는데 다 담슈를 떠나신다니 섭섭하고요.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원들로 채워질 거예요, 여기가. 담슈가요? 아멘.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앞에 기도 제목 써져 있는데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라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요일에 한국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한국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격증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그 집 속에서 새로운 집을 찾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은 자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비자가 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민 형제 레도란 출장 가 있는데 하나님께 지켜보아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비자 문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영주권까지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미자매님이 레드마을로 이사 갔는데 하나님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여 주시고 일 잘 이루어져서 입주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의자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개 시험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2월에 있을 공개 여름지회관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옵소서. 한 유직줄 내에 좋은 일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은 일자를 허락해 주시고 독일에서의 삶이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매에게 가장 좋은 집, 잘 편안한 집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임강숙 집사님 이제 새로 입주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분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 나가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멜란이 늘 건강하게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먼 이국 땅인 독일 땅에 이렇게 저렇게 사유로 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하여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진로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 생각날 때마다 서로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사랑이 또 필요한 그런 다른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충만해지는 귀한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 나누지 않은 기도 제목들, 또 많은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그 길을 강건하게 대담하게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